자,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고 우리 민족을 또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느냐?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먼저 좀 선택하면 좋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법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은 또 그런 마음이 같이 들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차별하신가? 이런 마음도 그냥 재밌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먼저 선택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사실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실패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게 만약에 율법을 주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었는가라는 우리 안에 우리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인 책임 전가의 어떤 죄성의 표현이 바로 왜 차별을 하느냐라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본다면 우리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은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맞이된 것이다.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면, 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이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뭔가 이유 없이 잘 살고 이유 없이 뭔가 형통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나에게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나도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요,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 결론을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은 또 그리고 그것은 맞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조건이 좋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 조건 자체인 계급 구조를 아예 없애버려야 평등하고 또 불평등하지 않는 그러한 지상 낙원 같은 세상이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비참한 현실이 오게 된 것은 조건이 어떠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약적 관점에서 인류를 바라볼 때 전 세계 인구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집니다. 딱 두 종족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율법과 할례를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은 선택받지도 않았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종족으로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조건이 좋은 조건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유대인들, 그렇다면 결과도 어떻게 될까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결과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좋은 조건이 아닌 헬라인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곧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좋은 조건이 아니었는데 그 결과는 당연히 비참한 현실이라면 유대인은 좋은 조건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비참한 현실이다. 결국 모든 인류는 비참한 현실을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뿌리로부터 인간의 뿌리로부터 죄성으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은 바로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죄의 지배를 받는다. 세상은 모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지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조건에 좋은 결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런 조건이었다면 나의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종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른 이방인들은 아예 구경도 못하는 그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간증 중에 보면요. 우리가 간증을 드릴 때 성도들이 좋아하는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은 몇 가지 종류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재밌게 듣는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조폭이나 약자, 마피아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간증. 그런 간증을 아주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예. 왜? 그 어둠의 시간들이 듣기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좋아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은 것이 하얀색이라고 한다면 그 하얀색이 더 도드라지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더 까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둠의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은 더 극적이고 더 반전의 어떤 그러한 드라마틱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얀색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주변이 더 어둡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얗게 더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주변의 어두운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한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하얀색이 주연상을 받았다면 이제 이 까만 거는 그 주연을 빛내도록 까매졌기 때문에 조연상은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악함이 자신들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다면 우리의 이 악함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냈다면 이 거짓말과 악함이 어떻게 욕먹을 수 있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보조제로 사용된 거 아니냐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죠? 이러한 자신의 어둠의 모습을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인정해달라. 오히려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우리가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한 사람들이죠. 사람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마침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한 일을 하자. 더 어둠의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의와 은혜가 더 드러나겠지. 이 자리로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이요.
일부러라도 악한 행동, 어둠의 일을 행하자라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화되고 그냥 그것이 오히려 인정되어지고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 되지 않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병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좋은 것을 줘도 그 좋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를 대고 다른 이유를 대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외면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 좋은 조건을 준 바로 그 유대인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악이 더 짙어야 의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떤 불완전한 것이 구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채워지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연이 잘해야 주연이 빛난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런 조연도 필요 없고 아무런 악도 필요 없고 아무런 어둠도 필요 없이 그 의는 완전하시고 그 영광은 찬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변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또 의로움만으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로서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은 다를까요? 오늘 9절에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바로 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으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낫지 않다. 그래서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 죄의 비참한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한 일만 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바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독이 있다는 것은 물어서 죽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주와 악독과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이 그 결론이고 고생이 그 길이 있고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참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이 대립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참 모순적인 것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세상은 다 공평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찬탈을 하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힘이 없는 사람은 눌려버리고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공평한 세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대립하고 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이기심과 억울함으로 해서 전쟁을 하던가 폭동을 일으키던가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좋아질 것 같은 세상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비참한 현실, 왜 그럴까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죄의 영향력과 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려진 이 끊어진 연과 같아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그냥 흐름을 따라서 동으로 서로 방향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형체는 있는데 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더 발전하고 굉장히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명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금 마구잡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이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도 모르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그러한 현실은 바로 비참한 이 현실,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 현실 금방 읽었던 말씀 9절에서 18절의 현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제가 최근에 간증을 좀 많이 듣습니다. 아주 오래된 간증들을 들어요. 옛날 분들이 간증한 것들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 옛날에는 그것을 많이 듣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덧 잊어버렸죠. 지금 그것이 잊어버려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고난과 억울함도 주님 생각하면서 다 이겨내면서 가는데 이것이 지금 참 사라졌구나. 지금은 주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하다가 몸이 상하면은 큰일 난다고 몸 상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힘드신 분들이 몸을 아끼지 말고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면의 한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인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죄의 지배를 거슬려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책임이며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증표다 하면서 율법을 준 것이 마치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을 준 것 같은 그런 목적일까요? 아니죠. 이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고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자리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길로 나아가면 그걸 보고 열방의 많은 이방인들 동일하게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가자 하여 그 길로 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미움거리로 수천 년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은 만족스러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든요. 각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공평하다. 세상 허무하다. 결론을 내리게 돼요. 각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언제나 불안과 갈등과 대립과 불만족스러움과 막연함과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불공평하고요.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왜 세상 불공평하다. 왜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억울한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공평함이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그 시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전신 소아마비예요. 말 한마디 하려면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글자 하나 쓰는데 한 글자 쓰는데 뭐 30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이상 걸리는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간증도 그 권사님이신데 정말 그런 삶을 산 분이 있을까 할 정도의 박해와 핍박과 수모와 수치와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데 그런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다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 억울함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하신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의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차고 넘치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잡을 만큼 그 가치가 또 그 힘이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은요. 제대로 된 세상, 만족스러운 세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들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막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했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갖은 수모와 수치를 두고 그렇게 대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현실이나 오늘 우리가 온 현실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시대에도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인정이 있느냐? 인정이 아닌 모욕과 멸시가 돌아온다. 예수님이 그 현실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억울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해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옛날에 그랬죠. 왜 사랑을 고백하네? 누구 좋아하면? 괜히 사랑했다가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고백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괜히 사랑한 것이 상처받으면 억울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헛된 사랑을 했다.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발을 차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예수님이 오신 현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왜곡되어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 예수를 욕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정해 주는 것은요, 세상의 조건이에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조건이 우리가 갖추어지면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현실입니다. 동일하게 그 현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 이걸 믿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살았다가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저렇게 살았다가 아무런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냥 내가 헛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조건에 맞으면 믿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이 현실을 예수께서 사신 현실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살게 하셨을까요? 다른 무엇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무엇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질에 답이 있고 권력에 답이 있고 세상 성공에 답이 있고 명예에 답이 있고 어떤 법칙과 제도에 답이 있고 조건에 답이 있고 운명에 답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 자동적으로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결코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에 좋은 제도 속에 살아가면 좋은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나요? 그런 것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현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차고 넘치는 힘과 은혜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넓고 크고 깊은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한 부분만이 아닌 우리의 인격과 생애가 그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합신 전 총장, 학교 청장님이 시를 쓴 것을 이제 오는 이 소식지에 썼는데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아서 날개를 달고 쑥 하고 한꺼번에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의 지난날의 삶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그냥 그 골짜기를 그냥 날아서 오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항공부대에 있을 때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훈련을 하는데 그 산골짜기에 가서 우리가 비행기가 가서 공격을 막 합니다. 포가 먼저 쏘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공격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보병들이 막 올라가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공중에서 그냥 날아갔다가 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밑에 보병들은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마음 들죠. 날개가 있었다면 그 힘듦 없이 그냥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억도 없고 아무런 추억도 없고 지난날에 나의 인생이 있었는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이 현실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격과 생애가 변화되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또 예수님만큼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결코 화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있는 꽃과는 다르죠. 야생화로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거친 바람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그것을 견뎌내고 더 내구성을 키우고 더 강화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현실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펼쳐주셔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내서 가라. 다시 힘을 내서 가라. 너는 여기서 멈출 존재가 아니고 이 정도의 고난에서 그칠 존재가 아니다. 너는 더 커야 된다. 딛고 일어서라. 그 과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현실을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어떤 경우와 기가 막힌 어떤 현실과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예수님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여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감수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좀 불편해하죠. 구속한다 여겨지고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여겨지죠. 근데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거기서 떨어지고 싶나요? 떨어져서 막 훌훌훌 돌아다니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던 수분이 다 마르면은 그냥 빼짝 말라서 꺾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겠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그 줄기가, 그 뿌리가 줄기에 기둥에 맺지 않고 그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동참하는 자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오늘도 이 비참한 현실, 죄의 지배를 받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쫓아 이 현실을 믿음으로 감내하여 마침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결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비참한 현실, 다른 것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고 여전히 그 죄의 지배 아래 하나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맺을 수 없는 영광의 열매와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런 현실을 펼쳐질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현실을 똑같이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셨듯이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빛을 들고